이 시간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구약성경 요나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87면 요나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영적 침체의 경고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받겠습니다. 요나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온풍기를 좀 꺼주시죠. 방송실 온풍기 좀 꺼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우리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느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백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맙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맙시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주님보다 뒤처지지도 맙시다. 주님보다 뒤처지지도 맙시다. 한 번 더 합니다. 주님과 함께 갑시다. 주님과 함께 갑시다. 이번 한 주 함께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고대 근동에 충성스러운 종을 빗대는 이런 동물 하나가 있어요. 기록에 의하면 이 동물은 물이 없는 이 열사의 땅 사막에서 약 150kg의 짐을 짊어질 수 있다고 그래요. 근데 이 짊어지는 것도 힘든데 그 짐을 짊어지고 약 447km 이 거리를 물 없이도 16일 동안 이동할 수 있고 하루 딱 쉬고 딱 하루 쉬고 다시 240km를 더 이동했던 기록이 있는 그런 동물이죠. 여러분 어떤 동물인지 아세요? 예, 그렇죠. 사막하면 낙타이죠. 근데 예나 지금이나 이 중동 지역에서는 이 낙타가 굉장히 귀감이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뭔가 빗대어 설명하거나 아니면 뭔가 귀감이 될 만한 동물을 찾을 때에 늘 낙타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낙타는 따로 울지 않는다라는 소설에 보면 그 주인공이었던 박준이라는 사람이 낙타와 관련돼서 이런 얘기를 해요. 뭐라고 하느냐? 나는 가끔씩 낙타를 생각해. 아무것도 없는 사막을 향해 타박타박 걸어가는 낙타 말이야.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울지도 않고 곁눈질도 하지 않고 그냥 타박타박 걸어가는 그런 거야. 오아시스가 나타나도 낙타는 열광하지 않아. 물이 있으면 마시고 없으면 안 마시고 그리고 또 가는 거야. 오아시스가 안 보인다고 초조해하지도 않아. 뛰지도 않고 쉬지도 않고 무조건 타박타박 걸어가는 거야. 여러분 제가 짧은 이야기를 했는데요. 구약 시대에
이 하나님을 향해서 낙타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바로 선지자들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선지자는요, 낙타처럼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영적인 사막을 타박타박 걸어가는 사람들이었어요. 아무 소리도 내지 못하고 곁눈질도 하지 않고 그냥 주어진 목적이 정해지면 그 목적지만을 향해서 타박타박 걸어가도록 부름받은 존재가 바로 선지자였다는 겁니다. 물론 삶에서 오아시스를 경험할 때도 있었을 거예요. 아무리 좋은 일, 기쁜 일이 있어도 일희일비하지 않고 물이 있으면 마시고 물이 없으면 마시지 않고 그런 것들과 상관없이 그냥 자기에게 주어지는 영적인 사막을 아무 말 없이 걸어가는 인생, 그 인생이 바로 누구의 인생이라고요? 선지자들의 인생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선지자의 인생을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삶을 사는 인생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순종하는 삶.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는 순간 지체하면 안 되는 거죠. 무조건 순종하는 것, 그것밖에는 자신의 삶에 선택이 없는 게 바로 선지자의 인생이었고 선지자의 사명이었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선지자의 삶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게 뭔지 아세요? 바로 불순종이에요. 여러분, 선지자의 인생에, 선지자의 사명에 불순종이 있다? 이게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불순종하는 순간 그 사람은 더 이상 선지자다, 선지자가 아니다? 선지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관점으로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본문에 그 선지자의 공식, 순종 공식을 깨는 한 사람이 등장을 하죠. 여러분, 저가 제일 잘 아는 성경의 인물 중 한 사람, 그 사람이 누구예요? 요나라는 사람이라는 거죠. 1절은 요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화면 보시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걸요 히브리인들이 딱 봤잖아요. 그러면 엄청 기대감이 쏟아지는 말씀이에요. 이 이름 때문에. 그런데 이 요나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비둘기라는 뜻이에요. 그의 아버지 아미떼라는 이 이름의 뜻은 나의 진리, 나의 진실이라는 뜻입니다. 이 둘을 합치면 어떤 의미가 되느냐? 여호와의 말씀이 진리의 아들 비둘기에게 임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늘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하는 선지자의 그 역할에 딱 걸맞는 이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표현을 딱 접하는 순간 사람들은 기대감이 생기는 겁니다. 어떤 기대감이요? 우리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또 즉각 순종하겠구나, 또 즉각 순종하겠구나, 이런 기대감이 들게 만드는 표현이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때 때마침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명령 하나를 주시는데 그 명령이 뭐냐? 우리 2절도 한번 같이 읽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어디로 가래요? 니느웨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그냥 니느웨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요, 아주 강조하면서 말씀하십니다. 힘주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룻기 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히브리어는 참 재밌는 게요, 엔드로 연결되면 이게 굉장히 강조적인 의미거든요.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아까 여러분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에 빨간 글씨 보이시죠? 이게 엔드로 이어져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일어나 가서 외치라. 이 명령은 3개의 동사가 연속적으로 쓰였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 너 선지자답게 신속하고 즉각적으로 내가 준 말을 이행해야 돼. 바로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순종하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이 떨어졌으면 요나가 선지자라면 어떻게 해야 옳죠? 주신 말씀 기억하고 그 말씀 붙잡고 즉시 일어나서 즉시 가면 돼요. 가서 즉시 주신 말씀대로 외치면 되는 거죠. 여기에 절대로 주저하거나 망설이거나 자기의 생각을 포함해서는 안 되는 게 바로 선지자들의 삶이었다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의 요나는 정반대의 길을 선택을 하죠. 3절 말씀 보니까 그러나 요나가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여러분, 그래도 요나가 선지자다운 건 뭐냐면요, 일어나라고 하니까 진짜 즉각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리고 가요. 근데 여기까지만 선지자의 모습이고 그 다음부터는 선지자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 방향 때문에. 그런데 그가 가야 할 곳은 분명히 느니웨예요. 근데 그가 도망가고자 하는 곳은 어디였어요? 다시스라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 늘 설교를 준비할 때 늘 성경 옆에 두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도예요. 지도를 늘 두고 있고 그냥 뭐 성경 사전도 놓고 봅니다. 그래야 좀 제대로 이해가 되니까. 그러니까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지도에는 이 그림의 각도를 보여준 게 별로 없어서 한번 서치를 해봤어요. 했더니 제가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리는데 이거 보세요. 여러분, 이 사진을 보면 이 지도 속에서 지금 얼마나 요나가 불순종하고 있는지가 보이시죠? 맨 밑에 쪽에 여기가 바로 지금 그 이스라엘 땅이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땅에서 원래 가야 될 곳은 어디였어요? 느니웨. 저기 위로 이렇게 올라가면 되는 게 느니웨였어요. 근데 이렇게 가면 되는데 그게 싫어가지고 불순종하면서 어디로 가요? 저기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거리를 따져보니까 이게 한 3,000km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요나가요, 선지자인데 돈이 어디서 났는지 이런 배를 타려면요 무지막지하게 돈을 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요나는 지금 완전히 하나님의 명령에 정반대로 선택을 했고 그렇게 하고자 불순종을 계획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저는 늘 그런 생각이 있어요. 여러분, 원래 요나 선지자가 그런 사람인가요? 혼란스럽죠. 우리는 요나 선지자 하면 이 불순종한 요나 이렇게 알고 있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가 보고 있는 요나는 그런 요나가 아니에요. 요나는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늘 순종하는 모범적인 선지자였다는 거죠. 순종하면 요나가 떠오르고 요나하면 순종이 떠오를 만큼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던 게 바로 요나 선지자였어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성경에 요나에 관련된, 요나 선지자에 관련된 이 말씀이 딱 한 구절 등장하는데 열왕기하 14장 25절 보세요. 우리 화면 보시고 우리 상반절만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데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러분,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라는 게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역사서에 등장하는 요나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던 사람이에요. 귀 기울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들은 말씀은 있는 그대로 잘 전달했고, 그러다 보니까 항상 응답과 성취가 함께 등장했던, 그러니까 그 당시에 최고의 선지자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만큼 순종을 잘하는 게 바로 요나 선지자였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이 불순종은 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선지자 입장이 되지 않아서 지금 이렇게 별로 이렇게 감흥이 없는데, 여러분 이렇게 한번 바꿔 생각해 보시죠. 저는 설교자잖아요. 여러분, 저는 성경을 피는 순간 그 성경에서 주님이 주시는 아주 보화 같은 말씀이 막 쏟아지겠죠. 이 반응도 상처가 되고 반응을 안 하신 것도 상처가 되는데, 다시 질문. 여러분, 저는 성경을 딱 펼치면 그날 설교해야 될 내용들이 뭔지 막 쏟아지는 그런 걸 경험하겠죠. 이렇게 대답해도 상처, 저렇게 대답해도 상처인데, 여러분 이런 거라는 거죠. 뭐냐면요, 그 당시에 선지자들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에요. 메신저 역할을 감당하려면 말씀을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말씀이요 항상 그들을 이렇게 붙잡았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선지자는 평생 동안 단 한 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선지자가 있었고, 어떤 선지자는 5년, 10년 기다려서 한 번 그 메시지를 듣는데, 여러분 지금 그 관점을 본다면 요나 선지자가 불순종하는 게 이게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일생에 딱 한 번 올 수밖에 없었던 그 하나님의 음성이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이렇게 불순종할 수 있냐는 거죠. 여러분, 도대체 요나는 왜 불순종을 선택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 요나의 이 불순종의 모습이 과연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던져주기 원해서 오늘 본문이 기록되고 있는 걸까요? 저는 오늘 두 가지 질문을 통해서 이 요나의 불순종에 담긴 의미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이에요. 여러분, 요나는 왜 불순종했을까요? 요나는 왜 불순종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불순종하고 있는 요나의 태도를 아주 잘 표현해 주고 있는 표현 하나가 등장을 하는데, 우리 3절 말씀을 화면 보시고 같이 했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러분, 이 요나의 불순종한 태도를 보여주는 게 뭐예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이거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요나가 의도적으로 못 들은 척하고 숨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완전 전면 거부했다는 거죠, 선지자가.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 선지자가 불순종하고 있는 모습은 덕이 안 됐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똑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입장에서 한번 선지자의 마음을 살펴보면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요,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 누구에게나 똑같은 주의 말씀이 주어졌으면 요나 같은 마음이었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왜 그러냐? 여러분, 니느웨 사람들은요, 그런 대우를 받아도 마땅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다시 앞에 2절을 한번 보시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시면서 니느웨라는 그 성을 어떤 성으로 묘사하고 있냐면 이렇게 묘사합니다. 저 큰 성읍, 저 큰 성읍. 여러분, 요나서에서 이 큰이라는, 크다라는 표현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보세요. 지금 여기도 큰 이런 표현이 등장을 하지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는데 그 물고기가 어떤 물고기예요? 고래 아닙니다. 큰 물고기. 큰 물고기죠. 그러니까 크다라는 게 굉장히 상징적인 표현인데, 여기서 니느웨 성이 크다라는 건요, 성의 물적 크기가 크다는 게 아니라 그 도시의 죄악의 정도, 그리고 그 잔악성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크다,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감이 안 오시잖아요. 제가 그래서 이 사진 한 4장을 보여드릴 텐데요, 이 사진을 보면 그들이 왜 잔혹한지를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요 첫 번째 사진이 어떤 사진이냐? 전쟁 포로들이에요. 전쟁 포로들을 이 긴 꼬챙이로 찔러서 매달아 놓은 겁니다. 줄도 없이. 이렇게 잔인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또 두 번째 사진을 보시면, 여러분, 이 사진은 뭐 하는 것 같으세요? 포로들을 산채로 가죽 피부를 벗기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또 세 번째 사진 보여주세요. 이건 뭐냐면 사람이 죽은 겁니다. 전쟁에 졌어요. 죽었으면 그래도 그 명예를 보존해 줘야 되는데 이 죽은 시체의 목을 다 이렇게 칼로 잘라내요. 그리고 큰 높은 이런 성 같은 걸 쌓아 넣었다는 거죠, 저 머리로. 네 번째 사진 보세요.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 사람들은 이미 전쟁에서 져서 포로로 끌려와서 선처를 호소하는 그런 포로들이거든요. 근데 그들에게 어떻게 행하고 있냐면 눈을 찔러서 소경을 만들어요. 아예 씨를 말려버리는 거죠. 심지어 입에 재갈을 물리고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정도로 악한 게 아수르고 또 그곳의 수도였던 니느웨인데, 요나가 의도적으로 못 듣고 또 듣지 않으려고 하고 숨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었다면 어떻게 보면 요나의 입장이 이해가 돼야 돼요. 어떻게 이런 나라가 회개할 기회를 얻을 수 있냐는 거죠. 여러분, 가서 외치라는 건 뭐예요? 기회를 주겠다는 거잖아요. 기회를 준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그들을 회개시키겠다라는 전제하에서 그 역할을 시킨 거였거든요. 그걸 알면서 어떻게 그 일에 순종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요나가 불순종한 진짜 이유는 이런 외적인 것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의 구실이에요. 진짜 요나가 불순종했던 이유가 뭐냐? 불순종 이전에 그가 깊은 영적인 침체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불순종하게 된 이유가 영적인 깊은 침체 때문이라는 거예요. 조엘 비키라는 교수님이 계세요. 근데 이 교수님이요, 신앙인들의 상태를 두 가지로 나눕니다. 어떻게 나누냐면 영적 진보의 상태가 있고 또 영적인 침체의 상태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진보라는 게 뭘까요? 영적 침체라는 건 뭐예요? 영적 진보라는 건 뭐냐면 성도가요, 습관적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기쁜 거예요. 그분과 교제하는 게 행복한 거예요. 그분과 영적인 깊은 교제를 맺으면서 내가 그분의 자녀인 것을 확인받는 것, 그게 너무 기쁜 거죠. 그게 바로 영적 진보의 상태고 이게 성도들이 누리는 건강한 상태라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영적 침체라는 게 있죠. 이건 뭐냐면 성도가 습관적으로 하나님을 회피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냉랭해지고 서먹해지는 것, 그게 바로 영적 침체의 상태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영적 침체의 상태가 바로 오늘 요나의 모습 속에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요, 결혼하고 나서 가장 힘든 게 뭐였냐면 아내를 이해하지 못하겠는 거예요. 연애도 꽤 했는데 어떤 면에서 아내가 이해가 안 되냐면, 저는 제가 살아온 환경 속에서나 아니면 배경 속에서 보통 누군가가 싸우잖아요. 누군가 싸웠으면 기본으로 한 이틀 정도는 관계가 안 좋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마음이 멀어져 있어야 돼요. 말도 붙이면 안 되고 내 안에 뭔가 해결되는 그 시간이 있을 때까지 기다리고 또 기다리면서 그 시간이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아니 이 사람은 어찌 된 사람인지 분명히 조금 전에 마음이 서로 좀 갈렸는데 1시간, 2시간이 지나고 나서 자꾸 밥 먹으라고 하고 차 마시자고 하고 얘기하자고 막 이러는 거예요. 아직 저는 해결이 안 됐는데 어느 정도 좀 이 관계가 좀 회피가 되고 약간 뭔가 냉랭한 관계가 유지되고 나서 관계가 딱 합쳐져야 그래야 된다고 늘 생각했는데 저희 아내는 그렇지 않은 거죠. 이게 너무 큰 문화 충격인 거예요. 근데 왜 그런가 봤더니요, 집에 딸만 셋이 있거든요. 딸만 셋이 있다 보니까 이 딸들이 때로는 2대1로 또 1대1로 이렇게 싸워요. 자주 싸우는데 싸울 때 보면 진짜 남같이 싸웁니다. 근데 1시간도 안 돼가지고 같이 목욕 가자고 그러고 같이 밥 먹으러 가고 막 이래요. 그래서 제가 이게 진짜 싸우는 건가?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여러분, 지금 요나의 상태는 의지적으로 저처럼 의지적으로 하나님과 거리를 두고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엘 비키라는 목사님이 내가 과연 영적인 침체가 찾아왔는지, 내가 아니면 영적 진보의 상태인지를 확인하는 방법을 설명을 해줘요. 그게 뭐냐? 이 5가지의 질문을 던지라고 말을 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개인 기도를 소홀히 하고 있지 않은가? 내가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만나는 시간이 확보되고 있는가? 두 번째는 신앙생활을 형식적으로 하고 있지 않은가? 이거 좀 잘 알잖아요. 내가 지금 은혜로 충만하지 않으면 여러분 지금 우리 형식적으로 신앙생활 하고 있는 거거든요. 세 번째, 마음이 불안하지는 않은가? 당연하죠.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이 잠시 멀어져 있는 우리의 인생은 마음이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네 번째, 생각이 세상적인 일로 가득하지 않은가? 마지막 5번째, 성도들과의 거룩한 교제가 끊어지지 않았는가? 여러분, 결국에는요, 우리가 영적인 침체를 겪으면요, 내 주변에 사람이 없어집니다. 특히 나와 함께 신앙을 나누고 교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 나를 떠나가기 시작해요. 왜요? 내가 영적 침체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내가 표현하지 않아도 그 사람들을 말과 행동으로 이미 밀어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걸 한마디로 정리하면 뭔지 아세요? 영적인 잠이 깊이 든 상태라는 거예요. 영적인 잠이 깊이 이 잠든 상태가 되면 이 5가지 증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관점으로 오늘 본문의 요나를 보면 영적인 침체가 찾아온 게 맞아요. 여러분, 5절 말씀 화면 보시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들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여러분, 지금 밖은 아수라장이잖아요. 난리가 났잖아요. 하나님이 보내신 큰 바람이 큰 폭풍을 일으켰고 아주 난리가 나서 죽기 살기로 몸부림치고 있는데 지금 요나는 어떤 태도를 보입니까? 큰 바람과 큰 폭풍? 여기 아랑곳하지 않고 배 가장 밑으로 들어가요. 가장 낮은 배 밑에 들어가서 누워요. 눕고서는 깊은 잠에 빠졌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이냐는 거예요. 배는 난리가 났는데. 그러니까 지금 요나가 겪고 있는 영적인 침체는요, 상황 판단도 불가능하고 또 심각성도 모르고 그냥 편안하게 그냥 자기가 꿀잠 자는 것, 그것에 이제 모든 것이 올인되어 있는 게 요나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침체가 찾아왔을 때요,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난리가 났고 우리의 상황은 난리가 났는데 우리는 저 배 밑으로 들어가죠. 그 배 밑이 어디예요? 하나님이 나를 도저히 찾을 수 없는 곳으로 우리는 들어가죠. 그리고 누워요. 그리고 깊은 잠에 빠져들죠. 밖에서 무슨 난리가 났는지도 모를 정도로. 제가 오늘 그 영적 침체의 상황은 더 이상 자세히 설명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요나서 제가 계속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면서 계속 그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제가 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영적인 침체 상태인가, 영적 진보인 상태인가는 여러분 스스로 점검을 해야 된다는 거죠. 얼마 전에요, 한 달 반, 2달 된 것 같은데 우리 최숙희 전우사님이 제 방에 그냥 우연찮게 들어오셨어요. 어떤 작정을 하고 들어온 건 아니지만 뭔가 대화거리가 있어서 나누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들어오셨는데 1년 만에 들어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 방에는요, 크고 작은 나무가 7그루가 있습니다. 7그루의 나무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나무를 가르치면서 전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 나무가 저렇게 많이 컸어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 방에는 7그루의 나무는요, 그 한 나무만 잘 자란 게 아니고 다 잘 자라요. 제 방에 다 모든 나무들이 잘 자란다는 거죠. 여러분, 제 목양실에 있는 나무가 잘 크는 이유가 뭘까요? 이런 생각 안 해보셨죠? 오신 적이 없으니까 제가 오시면 보여드릴게요. 나무가 얼마나 잘 자라는지. 제가 확인해봤는데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봄도 아닌데 이 약간 연두색 빛나는 그 잎사귀 있잖아요. 새싹 같은 거, 그게 막 솟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 방에 있는 이 나무가 잘 크는 이유가 뭘까요? 물을 잘 줘서, 햇빛에 노출이 잘 돼서, 통풍이 잘 돼서, 물론 그런 이유도 있을 거라고 전 봐요. 근데요, 제 목양실의 나무가 제일 잘 크는 이유는 제가 자극을 주거든요. 아주 좋은 자극을 줍니다. 어떤 자극을 주느냐, 이걸 이렇게 표현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가끔 저는 아침에 나무의 멱살을 잡습니다. 딱 잡아요. 잡고서 심하지 않게 흔들어 줍니다. 이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죽어있는 나뭇잎은 떨어지고, 제 느낌이에요, 살아있는 나뭇잎은 붙어 있으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막 흔들어요. 그리고 살아남은 그 잎사귀들을 만져줘요. 똑같이 만져줘야 돼요. 첫 번째 나무 만져주고, 두 번째 나무 만져주고. 제가 예전에 설교 때 말씀드렸잖아요. 심지어 제가 그 나무들에게 뭘 해준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안 들으셨어요? 찬양을 불러줍니다. 제가 못 불러주면 제 컴퓨터에서 나오는 그 찬양을 들려줘요. 심지어 이 나무들은 얼마나 대단하냐면 제가 하는 설교는 제가 틀지 않으니까 얘네들이 못 들어. 근데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는 얘네들이 듣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좋은 자극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막 갑자기 막 새싹도 돋아나고 죽었던 나무도 살아나고 막 이런
와, 제가 이런 거 보면서 야, 내가 나무 하나는 잘 키우는구나. 그래서 너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좋은 자극이 필요한 이유는 뭐냐면요, 그 자극이 우리를 영적인 잠에 들지 않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자극이요, 우리를 영적인 잠에 든 우리를 깨우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좋은 자극을 많이 주셨으면 좋겠어요. 기도할 제목들도 많이 줬으면 좋겠고, 좀 가끔 힘든 제목도 좀 줬으면 좋겠어요. 너무 평안하다 해서 이 좋은 자극의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좋은 자극들을 많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깊은 영적인 잠에 빠져 있는 요나를 깨우는데 하나님이 직접 깨우지 않으세요. 누구를 통해 깨우시냐면, 누구를 통해 자극을 주시냐면 바로 선장을 통해서 자극을 시킨다는 거죠. 여러분, 6절 중반절 화면 보시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여러분, 이거 어디서 많이 봤죠? 어디서 봤어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미션을 주시면서 사명을 주시면 했던 말과 똑같잖아요. 2절에 보니까 일어나 가서 외치라 이렇게 말했는데, 이 6절 중반절 보면 지금 선장이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이거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선장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너 사명 받고 너 여기 왜 여기 있냐는 거예요. 너 하나님 앞에 그 사명 받았는데 너 일어나지 않고 왜 구하지 않고 왜 찾지 않고 왜 외치지 않느냐,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을 들었을 때 요나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아, 내가 그런 사람이었구나. 내가 그런 사람이었구나. 그 각성을 하는 내용들이 오늘 7절 이하의 말씀들이거든요. 여러분, 동일하게 요나를 깨우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영적인 잠에서 지금 깨우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래요. 여러분, 내가 영적인 잠에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를 점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영적인 잠에 들어있다고 한다면 그 잠을 어떻게 하나님이 깨우시는지도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깨우시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예요? 주의 말씀으로 깨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여러분들과 저는 누구예요? 요나예요, 요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깨우시는데 어떻게 깨우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두고두고 하겠다니까요.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지금 좋은 자극이 필요한 그런 영적 침체의 상황인가 아닌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최근에 기도하기가 좀 싫어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좀 끊어져 있고 뭔가 좋은 믿음의 사람들과의 교제가 끊어져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지금 영적 침체인 상태인 거예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상태인 거죠. 주중에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과 또 하나님 나라에서 누려야 될 기쁨의 그 은혜들을 자꾸 망각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영적 침체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두 번째 질문인데, 이렇게 영적 침체가, 영적 잠이 무서운 건데 이걸 가만히 놔두고 그대로 방치하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본문은 너무 재미있게도 방치된 영적 침체의 결과를 요나가 가는 장소를 통해 보여줘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요나는요 어느 나라의 선지자였어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어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어디냐면 사마리아인데, 이 사마리아는요 이 산지에 있어요. 산지에. 그러니까 요나의 활동 근거지 이 사마리아는 높은 산지였다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있던 그 요나가요 영적 침체를 당하고 결국 불순종해서 어디를 가느냐? 3절 말씀 보니까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라는 항구로 내려갔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가 내려간 겁니다. 내려간 거예요. 높은 곳에서 내려간 거죠. 그래서 또 어디로 가느냐? 5절에 보니까 배 밑층으로 내려갔다 이렇게 말해요.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간 거죠. 근데 여기에서 끝난 게 아니라 두고두고 살펴보겠지만 더 내려가는데 어디까지 내려가느냐? 물고기 뱃속에 갇혀서 바다 저 밑까지 그가 곤두박질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한마디로 영적 침체와 영적인 잠의 결말이 뭐냐? 내려가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내려가는 신앙이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요나가 자신이 내려가는 신앙과 내려가는 인생 그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내려가고 있다는 사실을 잘 몰랐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했다는 거죠. 이렇게 놔두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요나서는 하나님께서 깨닫지 못하고 도망가는 요나를 얼마나 집요하게 쫓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어떻게 그를 쫓아가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의 탄 배에 큰 바람과 큰 폭풍을 내리셨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도 깨닫지 못하니까 선장의 말을 통해서 일어나 외치라, 일어나 외치라, 이 말을 통해 그를 깨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도 깨닫지 못하니까 결국 뭘로 그를 깨우치느냐? 제비뽑기. 이 제비뽑기를 통해서 요나를 깨우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제비뽑기는 일종의 상징이에요. 어떤 상징이냐? 내가 도망가는 너를 추격하고 있다. 내가 마음만 먹으면 제비라는 것을 통해서도 그걸 뽑아서라도 너를 찾아낼 수 있다. 그렇게 해서라도 잠든 너의 영혼을 깨우고야 말 것이다. 이 주님의 집요함에 담겨 있는 게 바로 이 제비뽑기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침체의 순간을 어쩌면 바닥칠 때까지 기다릴지는 모르겠지만 그 상태로 내버려 두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거죠. 제가요 한 10년 지난 것 같은데 제가 서울의 대전에 왔을 때 저희 아버님이 한번 전화를 주셨어요. 근데 저희 아버님 전화의 목소리가 떨리는 목소리셨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냐고 여쭤보시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희 큰아버지가 드디어 교회를 가신다 이러는 거예요. 너희 큰아버지가 드디어 교회를 가신다. 제가 물었어요.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냐고. 사실은 저희 가정이 기도 많이 했거든요. 큰아버지 댁의 구원을 위해서. 근데 막상 그 일이 벌어지니까 놀라운 거예요. 어떻게 그 일이 일어날 수가 있냐고. 물어보니까 이런 거죠. 저희 큰아버지가 이제 밭에서 일을 하는데 그 주변에 새로 오신 목사님 한 분이 이렇게 지나가시다가 저희 큰아버지께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어르신, 교회에서 한번 뵙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 말이 잊혀지지가 않더래요. 일주일 내내 그 소리가 이 귀에서 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 그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에서 은혜를 받은 거죠. 82년인가 3년 동안 예수를 모르고 사신 분이에요. 80년이 넘도록 예수님을 모르고 살았는데요, 저는 그 목사님이 저희 큰아버지한테 어르신 교회에서 뵙지요라는 말이 어떻게 들렸을까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들렸을 것 같아요. 내가 마음만 먹으면 너 찾아낼 수 있어. 내가 마음만 먹으면 너 찾아내서 죽어있는 너의 영혼, 잠들어 있는 영혼 내가 깨울 수 있어. 이것처럼 들렸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음성에, 그 부르심에 반응이 되니까 결국 교회에 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제가 정리하면서 아주 본질적인 질문 하나를 던져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은 왜 요나 같은 사람을 불러 사용하셨을까요? 왜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에는 요나보다 훨씬 더 좋은 선지자 있었을 것이고요, 요나보다 더 순종 잘할 것 같은 선지자 있었을 것이고, 더 좋은 자격을 갖춘 그런 선지자가 많았을 텐데 왜 하필이면 요나였을까요? 왜?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 이유는 요나를 통해 요나 같은 요나를 깨우시기 위함이라는 거죠. 다시, 그 이유는 요나를 통해 요나 같은 나를 깨우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요나가 결국 우리의 거울이라는 겁니다. 그를 보고 내 자신을 점검해 보라고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를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한 주 우리는 불순종한 요나, 영적 침체, 영적 잠에 빠진 요나, 점점 내리막길 인생, 내리막길 신앙인이 되고 있는 요나의 모습을 통해 요나와 동일한 길을 걷고 있는
나를 발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요나보다 더 심각한 사람일 수 있어요. 어쩌면 우리는 요나보다 더 멀리 도망가고자 하는 그런 사람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추격하시고 반드시 찾아내셔서 잠들어 있는 우리의 영혼을 결국에 깨우시고야 마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요나를 보면서 그렇게 생각해야 돼. 아, 이제는 내가 돌아가야 될 때가 됐구나. 아, 이제는 내가 순종해야 될 때가 됐구나. 그러면 여러분 요나의 이 요나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새로운 오르막 인생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기대하면서 이번 한 주 주 앞에 나를 찾아오시는, 그래서 내 영혼을 깨우시는 주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은 요나를 통해 오늘 우리 자신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요나처럼 불순종하여 영적 침체와 또 영적 깊은 잠에 빠진 나를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결국 깨어나지 않으면 요나처럼 내리막길 인생, 내리막길 신앙일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추격해 주시고 반드시 나를 찾아내 주셔서 잠든 내 영혼을 일깨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살 소망은 오직 나를 찾아오시는 주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 일어나 가서 전하라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